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천문학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천문학자 중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분이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밤에 그 만안경을 가지고, 큰 만안경을 가지고 하늘을 관찰하고 또 낮에도 관찰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런 별자리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태양을 저렇게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보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네. 그분에게 돌아가야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네. 예수님을 꼭 믿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거네. 태양계는 그 자체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래.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그게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케플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친구 도저히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천문학 관측소에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번 내가 우주의 이 태양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즈하고 축소판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그 태양을 축소판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또 금성, 수성 뭐 이런 별자리를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달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철사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고정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게 칠하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어느 날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관측소에 한번 오게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또 금성, 수성 이런 뭐 별들이 쫙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이게 철사로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잘 만들어놨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 시간 많이 걸렸겠는데 누가 만들었나? 자네가 아는 사람인가? 누군데 이렇게 잘 만들었나? 자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네, 기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네. 우연히 만들어졌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나?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어딨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어딨나?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여기에 보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딨나? 다 만들지 않았나? 세상에 사람이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게 어딨나?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이러면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네, 우연히 어떤 힘에 의해서 생겨난 거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불러다가 무슨 장난을 치나? 농담하나? 막 화를 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 케플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말이 맞네. 내가 공을 들여 만들었네.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네.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거,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그 자체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물체가 어딨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금성, 목성 이런 것들을 쭉 별들을 만들어서 우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우연하게 생겨난 거라고 말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이 TV나 어떤 칼라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우주가, 별들이, 지구가, 달이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잘 깎아 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색깔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여러분 보세요. 칼라 사진이나 TV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별, 달 이런 거 보세요. 그게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진 찍어놓은 거, 우주 사진 찍어놓은 거 보세요. 그게 그냥 만들어졌어요? 자연적인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죠.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육관이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누군가 거기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만들어졌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창조자세요.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의 근원, 일자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부담감으로 늘 느껴져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그것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자랐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어떤 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왜 이렇게 우시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 듣고 아버지한테 맞은 거, 혼난 거 기억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한량처럼 돌아다녀요. 멋만 부리고 돌아다녀요. 가정을 잘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자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거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 이런데 거기는 어머니 이래요. 하나님 부를 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막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이게 그분에게 맞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낫겠죠.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가 상처를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어머니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어머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그 자체만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부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식당에 이렇게 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식당에 보자마자 나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 같이 막 엎드렸죠. 큰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오자마자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명절도 아닌데 설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절 받을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분의 진심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교회 사역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이달 지나고 1월, 2월이면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그때 부모님에게 절할 때 여러분 절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절하세요. 이게 벌써 압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다 압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방에서 절한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고향 찾아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시는 그런 분도 있대요. 감격해하면서.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달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 왜 부모님들 왜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불평불만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나를 낳아준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큰 데로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해줘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죠. 잘 못해주셨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 어머니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 그 자식은 된 자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자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우습게 여기는 자식은 서울대를 나오고 뭘 받고 뭘 받았다고 해도 그 자식은 교육이 잘못된 자식이에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속성이 있고 신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암탉. 새끼를 꼭 끌어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암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의 말씀해 보시면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자식을 그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혹시 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혹시 어머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로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살피신대요. 세밀하게 관찰하신대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뒤에 쭉 가서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매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되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구별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에 계셔도 올라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우주선을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주에 충만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 우주보다 충만하시지.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셔가지고 막 간절히 막 매달려야 혹시 들으시면 들어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돈이 없다. 나중에 와라. 아버지 집 좀 사주세요. 야, 돈이 안 되지 않냐? 너 알지 않냐? 네가 벌어서 좀 네가 집 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죄성을 갖고 있고 넘어지고 싶고 그런 분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해 그러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죄들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올 수도 있구나. 연약한 아버지구나. 육신의 아버지구나. 아버지도 상처가 많이 있구나. 어머니도 상처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속상하니까 나한테 막 함부로 하시는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흠이 없으세요. 그분 거룩하세요. 전능하세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상 숭배자들하고 구별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라를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여러분 우상 형상 어떤 특정 종교의 우상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한 여호와다 이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든 거, 조각하게 만든 게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왔어요. 그분만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장로교회는 형상을 못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만드신 망령되다. 만들지 않잖아요. 망령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느 농촌에 계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 시골 목사님이요 신방을 다니면서 이 산언덕을 넘으면서 그 산언덕 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 무슨 뭐가 있겠어요? 돈이 뭐가 있겠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본성과 본질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나 본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시지 않습니까? 피조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거죠. 가장 가까울 때, 아버지 가까울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라의 영이라고 했는데, 양자영이란 말은 요즘하고 좀 시대가 좀 의미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 법적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막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친아들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동일하게. 법적으로 양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산과 유산과 사회적 주의까지 다 물려줬어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양자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과 본질이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동등하도록 하나님이 양자형 성령을 보여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독점해가지고 나만의 아버지, 저렇게 살아서 저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나의 아버지야. 나만의 아버지야. 이 독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 속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적인, 수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아버지. 우리,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점점 십자가의 모양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수평 관계 가운데 더 온전해지고, 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 되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또 부르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성 프란치스코. 이분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엉엉 울고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미쳤구만. 미쳤다고. 그래서 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막 나눠주니까 고소를 했어요. 법에다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고소장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에 섰어요. 법에 서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하게 돌려주라. 네 멋대로 쓴 거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법원에서 잠깐 알았다고 그랬더니 조그만 방에 들어갔어요. 옷을 다 벗었어. 옷까지 다 벗었어.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난 육신의 아버지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 벗었어. 옷까지 벗어가지고 그냥 속옷만 하나 입고 탁 가져서 아버지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겁니다. 그러면서 다 주더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무시하고 산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눈물로 기도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존경하고 그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정말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에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성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자를 붙였어요. 성 프란치스코.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산 사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건 다 준 사람. 그분이 정말 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런 성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쳤어요. 변화시키고. 오직 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에서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회를 합니다. 가족으로서 모여서 공동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